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들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은혜와 도우심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좋은 일들 많으셨습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들 한 명을 군대로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낸 날도 집사람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어제 집사람이 울었습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그쪽에서 전화를 했는데 070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070 전화를 하니까 집사람은 평소 070 전화인 줄 알고 두 번 이제 반복했는데 끊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터미널에서 한참 월요일날 올라갈 거 표를 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070 전화 와도 일단 받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실까 싶어서 전화 받아서 그래도 일단 전화 받아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끊거든요. 저도 그런 070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하다가 안 받으니까 저한테 한 거예요. 나중에 집사람이 이제 두 번이나, 그러니까 아들 전화를 끊은 거잖아요. 기다렸거든요. 하루 종일. 평소는 핸드폰 옆에 안 뒀어요. 집사람이 안 두고 그러다가 어제는 몸에다 지니고 꼭 전화 올지 모른다. 지니고 있었는데 전화 왔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보기 되게 짠하더라고요.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때때로는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 정말 기대했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을 때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 어제 이제 집사람 경우 보면서 한 가지 전에 많이 들었던 예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시금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시금석? 전에는 옛날 연금술이라는 걸 했었죠. 유럽에 유명했던 연금술이 있는데 그 연금술에는 연금술사들이 믿기로는 어떤 한 돌멩이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뭐가 금으로 변한대요. 근데 그 돌멩이가 지중해변 그 어마어마한 돌멩이 가운데 한 개가 섞였다는 거예요. 한 개가 섞여서 이 돌멩이를 찾으러 한 분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그 돌은 다른 돌과 달리 따뜻하다네요. 확실한 온도 차이가 있대요. 근데 이분이 돌멩이를 찾다가 이제 맨 처음에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찾다가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바다에 심심하니까 몇 년을 이렇게 했대요. 몇 년 이렇게 했는데 그날도 돌멩이 손이 뜨거운 돌멩이 딱 만져졌대요. 찌릿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던졌어요. 와! 하고 바다를 갔지만 그 돈을 못 찾았죠, 이제. 우리에게 때때로 오는 그 시금석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어제 딱 생각나더라니까요. 야, 기다렸는데 070으로 끊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들으려고 하다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듣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 말씀을 주일낮에 또 전할 기회는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한 주간 준비하고 하면서 다시는 못 전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전할 될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 저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처럼 여러분께도 단 한 번의 말씀 듣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좀 격려합시다. 오늘 말씀이 시금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뒤에 이제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출발하는데 맨 처음에 성막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있었고 그리고 설계도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큰 난관이 부딪혔죠.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도리 하나님께 큰 진노가 되어버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송아지 여호와였죠. 송아지 여호와가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것 때문에 도리어 큰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뭐와 관련됐느냐? 그들의 욕심과 관련된 걸 지난번 보셨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가 이제 드디어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건축되는데 여러분 25장부터 40장까지 해서 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된 게 있습니다. 성막과 관련 없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3번이나 나와요. 오늘 여기 35장 1절과 2절, 3절 보시면 또 뭐가 강조됩니까?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건 좀 기억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해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안식일을 꼭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이 해치도록, 우리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까지는 되도록 일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또 해야 될 중요한 일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서로를 한번 그렇게 응원합시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그런 말씀으로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35장 제가 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제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쉴 때는 쉬어라. 정말 중요한 쉴 때는 쉬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어 일하고 싶거든 죽어라. 여러분, 우리 몸에 무리하면 결국 우리는 뭐가 가까운 겁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수명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로 잘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장은요 이제 재료 준비입니다. 재료 준비는 3가지 것의 표현이 좀 여러분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4절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5절의 첫 번째 성막의 재료는 뭐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 중에서입니다. 특별히 따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뭐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중에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로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대부분 어려울 겁니다. 지나는 상인들을 만나기도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막 재료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있는 무리 속에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리수를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성막의 가장 기본째 첫 출발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두 번째,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0절부터 있죠? 20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2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는 마음이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표현과 또 하나는 마음이 원하는 자.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21절 먼저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게 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까지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답니다. 여기 보면 2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마음이 감동되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억지가 되길 원치 않는 겁니다. 어떤 일? 자원하는 일이고 또한 내 마음에 정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따르는 일. 그런 일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원하셔서 이런 것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근데 한 가지를 더 준비하면, 이건 지금 방금 받은 것은 성막 재료죠. 성막 재료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받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10절을 좀 앞에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만들지니 합니다.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러분,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뭡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뭐가 보입니까 또? 앞에는 재료였잖아요. 이번엔 뭐예요? 예, 기능. 자기의 재능. 누군가는 뭐예요? 이 성막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금으로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금을 드리면서 또 자기 재능도 가질 수 있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 게 보입니다. 예전에요. 예배당 지을 때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진짜 소중히 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지어보신 분들 압니다. 옛날 예배당은요. 성도님들이 일일이 자기가 전부 다 벽돌 함께 올리고 전부 다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어때요? 자기 손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히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헌금하고 건축에서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배당 자체에 대한 어떤 소중함, 자기가 어떤 헌금 들어가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누군가가 자기의 정성을 담은 그게 있으면 늘 마음이 쓰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강대상만 주로 많이 닦으신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저기 원풍길 닦으신 분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거 보면 자기가 바치신 거에 대해서 열심히 또 좀 잘 관리하시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재능을 드린다는 건 상당히 전체를 또 준비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자는 겁니다. 마음의 자원한 자인데 이 일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옹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6장 1절 2절까지 계속 읽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계속요. 2절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앞서 재료를 두 가지 드렸죠. 하나는 건축 재료, 또 하나는 뭡니까? 재능.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드려졌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 이 건축 일을 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뭐예요? 전체적인 지도를 받은 거죠. 그 전체를 총 책임져서 건축 일을 진행할 두 사람이 생긴 겁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 한 사람은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전체적인 일들을 총 맡아서 진행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이 세 가지인 게 보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각자가 드린 예물이 있겠죠. 성막 재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를 총 맡아 책임질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셋을 들여서 전체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35장까지는 준비했습니다. 재료 준비했고 36장부터 지어갑니다. 지어가는데 지어가는 순서를 보면 간단합니다. 36장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37장은 성막 안에 성물을 지었습니다. 38장은 성막 밖에 성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지어요? 성막, 천막을 짓는 겁니다. 천막 짓고 그 안에 뭐를 넣어요? 그 안에 맨 안쪽에 뭘 넣죠? 먼저 지성소 안쪽에 법궤 놓고 거기에 또 뭐예요? 떡상, 그리고 거기 등불,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들을 안에 놓고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37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38장 오니까 성막 이제 밖에 거 뭐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이 손 씻을 물두멍 이런 것들을 밖에 그 다음 준비하는 게 38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또 필요해요? 이 전체를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39장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보니까 순서를 좀 따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 사람들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해내고 그 다음 일을 해내고 그 다음 일을 해내고 차근차근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이런 어떤 질서와 순서를 따라 진행되어져야 일이 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저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된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자원함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계속 나온 게 뭡니까? 자원했다.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39장부터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좀 볼까요?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답니다. 7절 읽어보죠.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답니다. 21절입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답니다. 26절입니다.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또 29절 맨 끝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31절 뒤에도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자원함, 마음에 감동됐다, 슬기롭다는 말에 반복됐고, 이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성막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되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멋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를요, 여러분 건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설계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의 설계도죠. 그 설계도를 따라 전체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보통 지으면요, 예배당이 맨 처음 예산 잡은 거 나중에 가면 예산이 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든대요. 왜 그런 거예요? 설계대도로 한 게 아니라 좀 더 좋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막 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건축 비용이 늘어나는 그 대표적인 말이 있다면서요. 이왕 짓는 김에. 이 말이 건축비를 늘리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확한 예산을 따라서, 그리고 정확한 설계를 따라서 그 정도 짓는 거, 그것이 맨 처음 주신 감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짓다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왕 짓는 김에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설계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까지 성막 짓는 거 정리입니다. 32절부터 43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 전체를 뭐라고 첫째 평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라는 표현이 첫째 나옵니다. 계속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그 녹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들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을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여러분 꼭 표시해 놓을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란 표현 있죠. 거기 42절에 역사 있지 않습니까? 역사란 것은 원래 행하다. 기본 뜻이 행하다입니다. 그런데요,
역사란, 신구약의 역사란 말은 사실 하나 뜻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행하답니다. 단순히 내가 혼자 행한 게 아니라, 가령 우리가 믿음의 역사란 말을 쓰죠. 믿음의 역사. 믿음을 따라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천할 때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믿음의 행함이라 그러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본래 단어 뜻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자기들 힘으로만 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원함으로 마음에 감동돼서 또 전체 책임자를 세우고 그리고 재료를 전체 모아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전체 일을 진행했는데 이 모든 것 속에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는데 그 모든 곳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걸 저는 음악 표현으로 해봤습니다. 하모니라고. 우리 인생에 나 혼자 독주가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중창입니다. 또한 나와 하나님의 듀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휘하시는 그런 오케스트라, 그런 합창 속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성막을 지어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전체적인 일 속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휘하고 계신다. 그런 걸 감각하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결국 단순한 일을 행함이 아니라 성경 표현대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서 동역하시고 돕고 계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역사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감동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재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저와 재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능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합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굴 세웠습니까? 여기 성막에서는 오홀리압과 부살레 세웠던 것처럼 우리 참빛교회도 부서장들과 기관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또 두 분 장로님을 세워서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모든 각자의 재능을 전체적으로 총정리해서 하나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 참빛교회가 잘 서로 일들이 협력하되 우리의 일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마침 후에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이 모든 일이 뭐대로 됐습니까? 자기들이 원한 대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2019년 한 해를 마감하고서 우리가 한 해를 총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했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여기까지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졌다. 우리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한 해 마지막 해에 지난 돌이켜보면서 내 살아온 삶이 누구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거기에 내 뭐가 들어가고 내 자원함과 내 재능과 하나님께 감동됨이 포함되어져서 내 일의 행함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였다 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의 삶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로서 우리 서로에게
정말 응원하면서 우리 참빛교를 서로 응원합시다. 참빛교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그렇게 협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짓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물 속에서 정성껏 드렸고, 또한 자기 재능도 드렸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송아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서 성막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참빛교회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